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이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이 에즈베리 대학의 수요일 아침은요, 여느 때와 같습니다. 10시가 되기 몇 분 전쯤에 학생들이 채플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스 어디터리움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필수적으로 일정 수의 채플에 참석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루의 루틴처럼 채플에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월 8일의 수요일은 달랐습니다. 축도 후에 이 가스펠 합창단의 마지막 합창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강단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요, 조용하지만 계속 강력한 초월적 감곡에 사로잡혔고요. 그리고 채플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머물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8일 수요일에 시작된 이 예배가요, 11일 토요일이 되었을 때 이 휴스 오디토리움이 1500석이 되는데 가득 채웠고요. 그리고 이제 14일 화요일에는 강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 긴 줄이 늘어서게 됐습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학교 내에 다른 두 채플실이 있는데 그 채플실도 가득 메웠고 주변에 큰 건물들까지 사람들이 들어차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의 모습들이요,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10시간, 20시간, 하루, 이틀, 2주간 계속 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주일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요,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박수를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또 서로 껴안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이곳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친구같이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은 주님, 그 주님이 가득 차서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가사가 혹시 찬양에 나오면 내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너무나 크고 높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해방된 느낌, 다 내려놓은 느낌으로 너무나 자유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가정이요, 이 부흥의 현장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워싱턴 DC에서부터 급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13일째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자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I like this place. Everyone is worshiping God. 이곳이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아빠, I can feel Holy Spirit here. 성령님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I can finally accept the love of God.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이 고백을 읽는 저도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이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2주간 계속되었던 이 24시간 넌스톱 예배가요, 21일부터는 안전상의 이유로 저녁 집회만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하기로 하고 이 예배의 이름을 아웃포링이라고 지었습니다. 쏟아 붓는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두고서 예전에 있었던 아주사의 부흥의 재현이냐, 또 존 웨슬리가 일으켰던 그런 부흥의 재현이냐, 어웨이크닝이냐, 대각성 운동이냐, 이렇게 분석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대학과 이 지역의 이 부흥의 움직임이 예전에 있었던 그 부흥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또 재현인지 이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요, 그 가운데 회개의 고백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부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대로 또 맛본 대로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부흥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애 아닙니까? 한국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죠. 1900년도 초에 평양 대부흥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복음의 횃불을 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난 2023년 1월 달에 있었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줄여서 기윤실, 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가 나온 겁니다. 202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중에 불신의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목사나 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20%에 그치고요. 믿음이 가지 않는다 75%에 가까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키기는커녕 더 이기적으로 나면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부흥을 경험했으면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경제 성장과 함께 부흥을 했다고 말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있는 거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건물 건축과 함께 부흥했다는 겁니다. 좋은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몰리고요. 좋은 시설과 함께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주차장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요.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까지 드렸어요. 주님, 성도들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고통받는데 주차장 넓은 곳으로 저희 옮겨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러면서 건물 매물도 봤어요. 주님, 이 건물 옆에는 공영주차장 넓게 있어가지고 막 100대도 넘게 될 수 있는데 주님, 여기서 옮겨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몇백만 불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저 옆에 홍간지를 사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까지 답답한 마음에 이런 기도도 스쳐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전에요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왜 밖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신경 쓰십니까? 먼저 교회가 튼튼해지고 바로 서는 게 우선이죠. 건물이고 주차장이고 다 나중 아닙니까? 목사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때도 충격을 받으면서 들었거든요. 회개하고요. 맞다. 순서를 올바로 해야 된다. 이번에 기도하면서도 또다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직도요, 제 마음에 뭐가 먼저인지 뭐가 우선인지 순서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유튜브 쇼츠로 최근에 봤는데 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20년 후에 이제 주림센터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예배를요 계속해서 이 교회 어디서 드리는지 아시죠?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교회가 흔적도 없이 없어진대요. 근데 그래도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없어도 괜찮고 저것도 없어도 괜찮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을 멀리서마나 목격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올바른 순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올바른 순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이어서요 11장도 통쾌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11장의 전쟁은요 가장 큰 전쟁이에요. 성경 기자가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여리고를 중심으로 이제 10장은
여리고 남쪽 왕들을 다 점령한 거고 11장은 여리고 북쪽 왕들을 다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의 북쪽 왕들이 이제 10장에서 남쪽 왕들이 다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총 공세를 펼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 그야말로 전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 모인 가나안의 군사의 숫자가 보병이 30만 명, 군마가 1만 마리, 그리고 병거가 2만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군사의 숫자도 숫자지만요,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말과 병거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병거는 지금만 말로 전차죠, 전차. 이 병거 전차는요, 최첨단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핵무기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과 병거만 있으면 보병이 아무리 많아도 가서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는 병거의 숫자가 바로 군사력 자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내리기로 했을 정도로 말과 병거가 군대, 이 전쟁의 판도를 다 바꿀 수 있는 아주 전략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군사 자체는 많았지만 그러나 지금 전차, 이 병거는커녕 군마도 없습니다. 다 보병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과 병거를 보는 순간 얼어버리는 거죠. 완전 열세인 그런 전쟁에서 그러나 11장은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 승리 자체가 주안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의 자체에만 눈길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승리 그 전에 있는 올바른 순서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올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리 잘 시작했다 하더라도 금방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이것이 지금 전쟁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전쟁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모든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가득할 때, 하지만 내가 맞서 싸워야 할 때, 내가 전략을 짜고 군사를 정비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그때. 근데 이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웠냐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싸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 신앙의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에는 승리의 얘기를 하면서 꼭 앞에 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명령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15절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20절에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3절에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순종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이 없어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못 들었습니까? 진짜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귀했죠. 하지만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새겨놓았어요. 다 보라는 거죠. 거기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하면요, 거기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읽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내가 했을 때 말씀을 안 해주시네. 말씀 안 해주시네. 말씀만 있으면 바로 순종할 텐데. 아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명령이 있어도 순종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지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또 아이성 가운데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또 남쪽 왕들을 점령하고 무찌르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우냐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실패 기억나시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어야 되겠다고 또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기쁜 일, 또 슬픈 일, 특별히 실패들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찾고 구하는 삶이라는 어떤 삶일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묵상의 삶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활, 묵상 생활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 신앙 생활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한 유튜브 신학 채널이 있는데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삶에서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사제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줬는데 그게 신앙의 적폐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 적폐를 개혁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신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신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신자 모두가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바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지 않고 스스로 묵상하고 있지 않고 내 삶에서 해석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요 지금 종교개혁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아직도 어떤 제도권 틀 안에 갇혀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개혁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중세적인 사고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내 신앙을 항상 개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 또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앞에서도 병거가 전략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무기 하나로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무기죠. 이 전략 무기로 친숙한 예가 바로 핵폭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핵폭탄 2방을 맞고서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핵폭탄이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맞아보니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온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죠. 이 하나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여러 나라들이 이 핵무기를 다 개발하고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저도요,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었다면 주변 나라들이 무시 못할 텐데,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비슷한 생각 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의 병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저것만 있으면 더 강해질 텐데, 저것만 있으면 해볼 수 있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주변에 두려워할 텐데,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 말의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얼마나 아까워요. 자, 이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건요, 말을 전쟁용으로 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군마로 쓰지 못하게 한다. 아니, 하나님, 굳이 저것들을 아깝게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병거를 아깝게 왜 불태워서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저거 한 대만 있어도 보병 10명은 거뜬하게 제압할 텐데 그냥 쓰면 안 돼요?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말도 힘줄을 끊어가지고 전쟁용으로 쓰지 말고 병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의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본 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때 주님께 온전히 따라야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외에 다른 수단을 남겨놓으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주님 외에 무엇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끊고 태워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순종이 끊고 태워버리고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 끊고 어떻게 하면 다 태워버릴까요?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져요. 안 끊어져요. 못 끊겠습니다. 왜?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지금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는데 사울왕 묵상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보기에 좋아서 남겼다는 겁니다. 왜? 아깝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던 아간도요. 아간도 금덩이 은덩이를 남기는 겁니다. 왜? 아깝잖아요. 예. 아까워서 못 버리고 아까워서 못 태우고 아까워서 못 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거 아깝다고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이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직 사랑으로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정치학자인 니콜라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군주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이 군주, 그러니까 통치자, 리더로서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책이죠. 이 사람이 군주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군주,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리더죠. 군주가 사랑을 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논쟁이 있다. 만일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따르게 하는데 보통 두렵게 만들어서 공포로 정치를 합니다. 제일 잘 먹힙니다. 사실 이게요, 교회에서도 잘 먹힙니다. 여러분 다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목사 말을 안 따르면 지옥 갈 것처럼 협박하고요. 또 억지로 봉사하게 만들고 억지로 헌금하게 만들고요. 집사님, 권사님, 이 3,000불 헌금해야 집사님 잘 될 것 같이 얘기하고
다 사기꾼들입니다. 예. 그렇게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그 안에 전혀 기쁨이 없고요. 너무 피곤하죠. 저 목사 또 돈 달라고 그러네. 근데 목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또 혹시나 내가 저주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국 가는 길 내가 탈락하지 않게 되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말이죠. 위로하고. 이게 뭐냐면 신앙을 빙자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협박하면서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게 하시는 분,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죽도록 사랑했다. 죽도록.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부부가 처음 만나가지고 사랑에 불탈 때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요. 네. 상대방을 사랑할수록 그 말 잘 들어주죠. 근데 안 들면 안 들을수록 더 이상 사랑이 좀 식었다는 증거예요. 네. 말 잘 들으면 잘 듣는 만큼 사랑한다는 증거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처음 그 마음 다 변하잖아요. 마음 변하면요 잘 말 안 듣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해? 네, 사랑이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너무나 잘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또 올대지지도 않고요. 항상 새롭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으려면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해야죠. 마음속에 계속 떠올리고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따르게 하고 기쁘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부흥이 시작됐을까? 시발점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 설교자로서 이 채플에서 어떤 설교가 또 어떤 기도가 그 부흥을 이끌었을까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엔비전이라는 선교단체 리더 중에 한 명인 이 잭 미어크립이라는 목사님은요 2월 8일에 수요일 채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찬양이 시작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순서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멘. 순서를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순종인데, 순종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과 사랑과 순종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어떤 때는 기적으로, 어떤 때는 승리로, 어떤 때는 함께 동행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바라지만, 그러나 올바른 신앙의 순서는 내가 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불타기를 원합니다.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치 않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 잘되고 성공하고 번듯하게 서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